오늘의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인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는 부활입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버리면 기둥 없는 집입니다. 우리 사람 몸에 뼈대가 없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나? 그래서 이 기독교의 신앙의 신비는, 종교의 신비는 바로 생명이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성경이 기록했으면 그냥 믿으면 되지, 그걸 뭘 따져?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 그러나 그 믿음도 좋은 믿음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왜 안 믿는가? 부활을 가능하지 않는 이야기를 믿으라 그러니 그게 허구다, 허구.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부활이 진짜 역사적인 사건인가 아닌가를, 또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가, 참 부활은 무슨 부활. 그래서 여러 가지 반대 허구라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논리적으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가지고 부활했다? 그건 일종의 종교 사기지, 사기.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사기극으로 몰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기절했다, 기절. 완전히 숨이 끊어지지 않았는데 가사설을 주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유대인이 시체를 훔쳐갔다 그러기도 하고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허구 주장의 전부입니다. 전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부활의 증거는 과연 뭘까? 정말 현대인들이 납득할 만한 증거가 있을까? 그걸 오늘 우리가 좀 리서치하고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팩트, 사건 1번,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은 다음에 무덤에 장사됐다, 장사. 여러분, 이게 요셉 아리마대의 무덤에 장사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셨어요.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러분, 살아생전에도 예수님은 완전 무소유였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살아서도 소유가 없는 완전 무소유의 예수님이 당신 죽어서 묻힐 롱아일랜드에 여러분 세미터리에 하나 예매를 하셨을까요? 가당치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살아생전에서도 대책이 없이 사신 분이 죽은 다음에 무덤까지 챙길 수 없는 그런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죽으셨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에 예언한 대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아주 권세가 지체가 높으신 부자가 나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당신이 묻힐 무덤에다가 장례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건 성경이 증거하는 거고, 안 믿는 사람들이 요즘 말로 하면 이것이 알고 싶다, 그런 PD들이 가가지고 하나님도 안 믿고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서 진짜 예수의 부활 사건이 진실인가 허구인가, 그걸 좀 속속들이 파헤쳐주는 그런 사람들의 의견들을 좀 찾아보면 좋겠다. 그래서 뽑아낸 사람이 타키투스라는 사람, 이 사람은 로마 시대에 요즘 말로 하면 아주 최고로 잘 나가는 PD 같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의식이 많았는지 역사서를 기록하고 게르마니아라고 하는 민족의 전기를 쓰기도 하고 연대기를 기록했던 사람입니다. 이 타키투스라고 하는 이 저술가요 역사학자요 아주 당대의 유명한 석학이에요. 석학. 이분이 연대기를 15권 이상을 썼는데 44장 2절에 이 기록한 내용을 언더라인 한 겁니다. 언더라인 했는데요, 그걸 후대에 찾아낸 거죠. 그 언더라인 한 것이 뭔가, 여러분, 이분은 분명하게 빌라도에게 사형언도를 받고 그리고는 십자가에 처형되었다. 자기가 믿지 않는 예수의 하나님의 가족도 아니에요. 그러나 역사를 기록하는 기자로서 분명히 빌라도에게 사형언도를 받고 십자가에서 처형되었다는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타키투스보다 더 유명한 사람, 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 37년에 출생을 해서 100년, 이 사람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 하면은 로마의 유명한 장군이에요. 그 갈릴리 지역, 유대 지역을 맡은 사령관입니다. 사령관. 그 밑에는 수많은 군대들을 거느리고 그 군대들을 구역별로 나눠 가지고 철통같이 식민지 정책을 해서 팍스 로마나를 세우는 일에 일종의 지역 사령관이고, 한국으로 말하면 일제 총독의 한국 총독이에요. 유다를 다스리는 총독으로, 장군으로 파송을 받은 사람이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 그래서 지역마다 사건마다 정례적으로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는 특별 보고서가 자세하게 기록을 해서 각처에서 올라오고,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퇴역한 다음에 우리 대통령들 회고록을 기록하듯이 자기 재임 기간에 있었던 모든 역사들을 다 책으로 만들어낸 사람. 그러니까 육하원칙에 의한 보고서, 거기에는 무슨 신앙적인, 주관적인, 개인적인 그런 사상이나 자기 편견이 들어가지 않는 객관적인 역사서를 기록한 사람이 요세푸스입니다. 그분이 기록한 문서들을 보면은 이제 그것을 연구해서 후대 학자들이 그 요세푸스의 그 방대한 자료집들을 다 연구를 해서 자기 분야, 자기 관심 있는 분야들 속에 정말 이 사람의 사건이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건이었냐. 그래서 그 기록을 찾아가지고 현장을 찾아가서 발굴하기 시작한다. 발굴. 여러분, 2000년이 지나면서 지진도 일어나고 홍수도 오고 풍화작용에 의해서 다 매립되고 무너지고 없어지고 땅에 묻혀버리고,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그 기록의 근거 위에서 찾아내는 학자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에요. 그래서 책을 만들어낸 모든 후배 석학들이, 여러분, 이게 인터넷 한번 들어가서 찾아보십시오. 석학들이 수백 명인데 그들 나름대로 다 책을 발간해요. 요세푸스의 객관적인 역사 사건을 중심으로 자기 분야, 자기 전문, 그리고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철저하게 뒤져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책을 낸 사람들. 여러분이 한글로도 번역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요세푸스가 기록한 내용에는 글로도 썼지만 그림을 그때는 카메라가 없을 때니까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이제 후대의 이 교수들이, 학자들이 그 요세푸스의 기록과
자기들이 가서 사진을 찍어서 발굴한 것들을 비교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세푸스의 그 기록이 얼마나 역사적이고 객관적이고 그리고는 사실인가를 후대 석학들이 하나하나를 다 연구해서 증거를 하는데, 그 중에 예수에 관한 요세푸스의 언급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철저하게 기록을 했는데요, 그 기록의 내용을 보면은 요세푸스가 가장 유명한 구절은 유대 고대사에서 예수를 2번 언급하는데, 첫 번째 언급이 포함되어 있는 이 플리무스의 증언이라는 그 구절,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본문의 양식대로 읽으면 이렇게, 이게 이제 요세푸스가 기록해 놓은 원본입니다. 원본을 사진을 찍은 거죠.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서 우리는 읽을 수가 없는데, 이걸 번역을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 무렵에는 예수가 살고 있었는데 실은 그를 사람으로 불러야 한다면 지혜로운 현자이었다. 그가 깜짝 놀랄 만한 행위를 수행하였고 진리를 즐거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스승이었다. 따라서 빌라도가 우리 가운데 가장 깜짝 놀랄 만한 행위를 수행했는데, 그는 많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이들의 마음을 얻었다. 그는 메시아였다. 그리고 빌라도가 우리 가운데 가장 주요 인물들의 고발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정죄했다. 처음 그를 사랑하게 된 사람들은 그 사랑을 멈출 줄 모르고, 그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모습을 보였다. 예언자들이 이런 일들과 그에 관하여 다른 수천 가지의 경이로운 점들을 예언하였기에 그의 이름을 딴 그리스도인이란 종족은 오늘까지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여러분, 이게 계속됩니다. 계속되는데 여기 잠깐 소개하면 이런 말씀이세요. 그리스도의 추종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글을 썼다고 보기에는 예수를 향하여 너무 긍정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의 진위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건 이제 후대 학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인용된 문구 중에서 이탈릭체로 표시된 부분들, 이 아래 부분들 말이죠, 이것은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가 요세푸스가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요세푸스는 예수 안 믿었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장군이었고 로마의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기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빌라도 총독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예수 처형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은 썼는데, 자기는 예수 믿지 않으면서 결국 이 보고서는 예수는 메시아였다. 이것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는가? 참 놀라운 일이죠. 그 외에도 여러분, 랍비들은 유대인들의 율법사가 랍비죠. 율법의 랍비들은 예수를 지금도 안 믿잖아요. 지금도 안 믿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안 믿어요. 그런데 그 랍비들의 기록한 그 구전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 떠난 지 한 200년 지난 다음에요, 예수가 마술을 행하고 이스라엘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여 불충한 자로 만들었다고, 아무도 그를 변호하지 않아 유월절 축제 전날 밤에 매달았다, 분명히 기록을 했다. 죽은 것까지는 기록했는데 부활했다는 것은 랍비들은 쓰지 않은 거죠. 이 외에도 이 시리아 출신의 스토아 철학자 이 사라피온이라는 사람의 기록에는 얼마나 저상하게 있는지,
제가 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동일한 내용들이고 학설이라 그냥 이름만 부석해요. 이 플리니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정치가 역시 서간문에서 그 역사적인 문헌들이 지금도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해볼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게르트 리데만이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여러분, 독일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하나님 죽었다라고 믿는 신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신 신학을 만들고, 나는 아직도 안 풀리지 않는 게 하나님이 죽었으면 끝이지 어떻게 죽었는가 그걸 연구하는 신학자들인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대표 같은 이 게르트만트 리데만이라고 하는 이 자유주의 신학자도 그는 모든 걸 다 리딩하고 연구한 끝에 부활의 비역사성을 주장하는 학자가 예수님의 십자가형과 시신매장이라는 첫 번째 팩트는 인정했다. 아직 부활은 인정하자. 죽어서 무덤에 매장됐다는 것은 분명히 이 자유주의 신학자도 인정을 한다. 혹시 십자가형을 받고도 죽지 않았던 것 아닐까? 이게 이제 가사설이나 기절설을 들고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의 유추하는 생각들인데 그건 불가능하다. 불가능. 왜냐하면 당시에 제수가 도망가고 살아난다면 그 담당 군인이 자기 목숨을 바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들이 간직하고 지켜야 되는 그 제수들에 대해서는 놓칠 수가 없어요. 누가 와서 훔쳐갈 수도 없어요. 일단은 우리가 객관적인 사건에서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장사됐다, 이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 사건,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장사된 무덤이 빈 무덤으로 발견됐다. 여러분, 예루살렘 유대 나라는 우리나라의 지형하고는 달라서 흙이 없어요. 대부분이 다 바위돌. 그래서 이 무덤의 시체는 동굴 무덤에 쓰는 게, 이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 예루살렘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는 공동묘지가 다 돌을 싸가지고 돌로 덮었잖아요. 돌로 덮. 결국은 예수님이 이 묻힌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 결국은 비어 있더라. 이 돌문이 굴러가 버렸다. 그 안에는 예수님이 입으셨던 수의가 그대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냥 있는 거예요. 아마 일어나서 수의를 벗었는지, 벗었으면 이게 헝클어졌을 텐데 머리가 있던 부분, 다리가 있던 부분, 마치 바람이 빠져나간 풍선처럼 예수님의 몸과 실체는 사라지고 그분의 수유만 그대로 딱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증거하는가? 훔쳐갔다 그러면 이걸 벗겨놓고 가면은 저렇게 가지런히 있을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병사들이 지키는데 언제 벗길 시간이 있겠어요? 통째로 들고 나가든지 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잠옷을 벗어놓는 자리를 보십시오. 어떻게 저렇게 가지런히 몸만 빠져나오는 것처럼 수위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까? 훔쳐간 건 주장이라는 게 이런 증거를 볼 때는 터무니없어요. 유대인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러면 부활했다라고 떠들 때 야, 아무 소리 말어, 여기 너희들 스승 여기 있어 하고 시체 내놓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왜 그걸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지키고 있다가 부활했다라고 떠들면 실증을 보여주면 되잖아. 여기 시체가 있는데 무슨 소리야, 딴소리 하지 마. 그러면 아마 유대인들이 바라는 대로 기독교가 오늘날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는 말도 맞지 않는 말이에요. 제자들이 여러분 시신이 사라졌다라고 거짓 소문을 냈다고요? 절대로 여러분 유대인들은 시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스승의 시신을 훔쳐간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말이야. 더더구나 이 소문이 퍼지도록 여러분이 예수님이 부활하기를 기다렸다면 맨 처음 빈 무덤을 발견한 증인이 누굽니까? 여자라고 기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자들은요,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유대 사회에서는 증인으로도 채택을 안 했습니다. 재판정에서 증인으로 여자를 채택 안 했어요. 그만큼 여자들을 하대하고 인간으로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여자들이 소문을 퍼뜨렸다? 이게 제자들이 의도적으로 하고 싶었다면 그야말로 베드로가 아니면 제자들이 남자들이라도 퍼뜨렸는데 어떻게 여자들이 소문을 퍼뜨리? 그러니까 누구나 안 믿지만은 여러분 여자들의 소문이 얼마나 무섭게 번지는지 남자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이유, 여자들은 입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퍼뜨렸는데 시신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긴가민가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여기 게리 하버마스라고 하는 이분도 그의 저서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1975년부터 예수의 빈 무덤에 의해 씌어진 2200개의 문헌들을 조사한 결과 2200개의 기록들을 조사해 봤는데 75%의 학자가 예수의 무덤이 빈 상태로 발견됐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받아들였다. 팩트 세 번째는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고 주장한 사람들, 그리고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달라지고 변화된 그들의 삶이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 부활하시고 40일 계셨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을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날짜만 40일 지나간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의심 많은 도마에게까지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손을 넣어봐라. 십자가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의심 많은 도마가 만져보지 못하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수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이 제자 저 제자 나타나고요. 실망하고 자기 마을 엠마오로 돌아가던 제자들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길동무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척 보면 예수님인 줄 몰랐잖아요. 하루 종일 길동무인 줄 알고 얘기하고 가다가 저녁에 식사 시간 때서 식당에 가서 예수님이 떡을 떼주시는 누가 보면 그 말은 없어요. 떡을 떼주시는 순간에 눈이 밝아져 가지고 이분이 부활하신 메시아구나. 그때는 예수님이 사라지고 안 계셨죠. 이 그림은 사울에게까지 나타난 그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몇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주장했다면 그들은 미친 사람 취급받았죠. 제정신이냐. 그런데 몇 사람이 아니라 500명의 형제들이 일시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여러분 500명 이상이 그
그 잔인한 십자가 고문을 당하시고 사형을 당하시고 그 돌문으로 지켜서 로마의 수도 경비사의 특별 경비사들이 지키는 그 무덤 속에서 살아나신다.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 모여듭니다. 겁이 많고 희미하겠던 제자들이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담대하게 나가서 너희가 죽인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메시아. 이 제자 저 제자들이 여러분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하기 시작. 예수를 미워했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기 시작.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죠. 바울이죠. 이 사울이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쓰러져. 그 유명한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만난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증거하면서 그 부활의 사건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저기 교회가 출현하게 됐어요.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불과 20, 30년 안에 기독교가 폭발적인 부흥을 맞이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됐어요. 여러분, 이제 다수의 학자들이 인정하는 역사적인 사실은 그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 정말 신화나 전설 같은 이야기가 이렇게 삽시간에 수많은 나라, 수많은 백성들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가?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이 전설의 경향성을 보이는데, 여러분 이 두 세대 안에 이 신화 같은 죽은 사람 살아난 부활의 소문이 진짜로 퍼져나간 기간이 두 세대 안에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두 세대면 길어야 60년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전설 그리고 옛날에 무슨 이야기가 후대에까지 넓게 전해지기까지는, 여러분 보세요, 공자의 가르침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3,000년 걸렸다. 3,000년.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230년에서 600년이 걸렸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불과 18년에서 60년밖에 안 걸렸다. 얼마나 타이밍을 맞추셨는지 갈라디아 4장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때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할 때 일반 역사학자들이나 정치가들은 자기들의 팍스 로마나를 세운다고 세웠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것은 요만큼도 예측도 못하고 상상도 하지 못. 그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춰서 불신자 로마 제국이 복음이 확산되는 모든 객관적인 기초 자료를 다 만들어. 길만 만든 게 아니고요, 그 제국의 언어를 통일시켜버려요. 라틴어로 헬라어로 통일을 해가지고, 여러분 옛날 중국에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강 건너 사람들에게도 말이 틀려서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소수 부족들이 쓰는 방언들과 그 자기들의 종족의 언어들이 수백 수천 가지로 갈라져 있는데, 하나님은 로마라고 하는 제국을 통해서 정치를 통일하고 언어를 통일하고 그리고는 모든 교통과 문화를 통일합니다. 그런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놀라운 사건을 중앙에다 터뜨립니다. 바울이 그래서 로마를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이유가 결국은 60년 안에 이 복음이 세계 4분의 1을 차지했.
AD 30년에 일어난 이 노그마의 사건,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결국은 반역자로 처형당한 예수의 사건이 죽음 후에 수많은 사람들의 부활의 모습으로 부각이 됐다.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체험을 하면서 그들이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 그 증인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격한 증인들이 예수님을 부활을 증거했는데요, 오늘 5장 8절 한번 5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내게도 보이셨다. 바울 사도가 기록한 거죠.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다 같이 역사적인 사건이다. 역사적인 사건이다. 아멘입니까? 문제는 이 역사적인 객관적인 사건, 부활을 이제는 여러분이 만날 차례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삶이 헛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텐데 먹고 마시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은 먹는 데다가 생명을 걸어요. 남들이 안 마시는 것을 마셔보는 것을 최고의 특권으로 생각해요. 이런 사람은 내일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루 사이에 하고 메뚜기가 놀다가 헤어지면서 야, 내일 만나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내일 몰라요. 하루살이에게 무슨 내일이 있습니까? 메뚜기하고 항새가 놀다가 헤어질 때 내년에 만나자 그랬더니 메뚜기는 내년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없는 사람들은 그저 먹고 마시는 게 그들의 삶의 최고의 가치예요. 그러나 그 생명이 끝나면 얼마나 헛된 것입니까?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것이다. 믿음도 헛것이다. 여러분, 여기 14절 다 같이 읽어봐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기독교 교리가 헛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내세가 영원한 저주뿐입니다. 저주뿐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악인에게는 영원한 형벌의 심판이 있고 의인에게는 생명의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으면서 이 부활을 중요하게 별로 생각을 안 하는데 그냥 현실에 먹고 마시는 일, 더 복받는 일, 건강한 일, 영원히 이 땅에서 장수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지 영원히 사는 부활의 영생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별로 관심이. 우리가 오늘 부활절을 맞으면서 정말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문제는 어떻게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행하게 되는 성찬식의 비결이 있어요. 비결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무엇을 가졌다?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다 같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음료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설교 끝나고 성찬에 참여할 때 비록 작은 떡이지만 작은 잔을 우리가 마시지만은 이게 기념설이고 상징설입니다. 그 떡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찢기신 살이요, 그 잔은 나를 위해서 흘리신 구속의 피다. 이 잔과 이 잔 떡을 먹는 자들은 영생을 가졌다. 영생을 가졌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는 건 나사로처럼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나사로는 여러분 부활이 아니라 소생한 거예요. 소생한 사람은 또 죽어요. 그러나 부활한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에 한 번,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다. 믿으십니까? 앞으로 우리가 받을 부활은 나사로의 소생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삶을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데, 그 부분적인 실감에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우리 속에 믿음의 세계 속에서 시작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우리가 떡을 받으며 잔을 마시면서 영원히 살아계신 생명의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맛보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